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장 18절에서 2장 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이해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오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서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렵니다.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내가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거기에 갔을 때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여러분 모두를 두고 나는 확신하였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위인을 꼽으라고 하면 늘 위의 순위에 이렇게 꼽히는 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우리 나라를 지켰던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순신 장군은 후대에 가서야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살던 그 당시에는 그를 질투하는 세력으로부터 엄청난 모함과 수치를 그렇게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문도 받고 보직 해임도 당하고 심지어 사형 선고까지 그렇게 받으셨습니다. 아주 비참한 처지가 되신 것이죠. 그렇게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인데 전세가 우리나라 쪽으로 불리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이순신 장군을 다시 전쟁터로 보내게 그렇게 됩니다. 그때 전쟁에 복귀하실 때도 백의 종군 하셨습니다. 흰옷을 입고 또 말단 병사로 그렇게 복귀를 하셨습니다. 아무 벼슬 없이 어떤 권한도 갖지 않는 자로 그런 수치와 모욕을 일부러 준 것이죠. 평생을 나라를 위해 살았지만 사랑하는 조국으로부터 받은 그 마음의 상처는 아마 헤아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래도 오로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백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전쟁에 임하셨고 또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 본문의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사랑한 그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아픔을 겪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었던 자들인데 오히려 큰 고통을 그들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처음에 그렇게 만든 교회입니다. 당시의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문제들이 잘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정이 없던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바쁜 선교 일정 가운데에서 방문을 했는데 그때 이미 거짓 교사들
바울의 말을 믿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큰 모욕을 당한 겁니다. 영적으로 낳은 자기 자식과 같은 그런 성도들로부터 아픔을 겪은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에게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바울과 그 성도들 사이의 관계에 틈을 생기게 해서 이간질시켰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배경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여러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러면서 사도권에 흠집을 냈는데, 바로 바울이 신실한 사도가 아니라는 것, 그 점을 모함하였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들러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여러분에게로 와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사도의 신실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는 말이냐, 믿을 수 없는 말이냐는 그 사람의 신실함, 평상시의 신실함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이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모함을 하게 되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을 다 그가 말한 복음까지도 다 왜곡하게 하려는 계략이었습니다. 사도라면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약속한 대로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전혀 다른, 너가 이야기했던 일정과 다른 일정으로 너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냐, 선교 일정에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사도 바울이 했지만 상황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봐라, 그는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의 말엔 거짓이 있다, 사도라면 자기가 했던 말을 번복할 수 없다, 그는 속이는 자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바울이 진짜 걱정했던 것은 자신의 억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그가 전한 복음이 거짓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해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변덕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또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기를 아니요 아니요 하려는 속셈이면서도 예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자신이 두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증거해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 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그 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도 신실하시다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늘 한결같이 쉬지 않고 성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뒤집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약속을 이랬다가 또 저랬다가 바꾸실 수도 없습니다. 창조하신 모든 것을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하나의 모든 것에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조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있어야 할 곳에 해와 달과 별이 있고, 또 낮과 밤, 계절이 있습니다. 지구가 약간만 틀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구 전체가 살기 부적절한 곳이 된다고 해요. 창조 세계의 모든 법칙과 일관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예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완벽한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약속된 분, 말씀에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말을 이렇게 바꿨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는 신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은 그의 때에 그의 시기에 맞게 그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분이시니까,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에이든 토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일치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떤 성품도 다른 성품에 상반되지 않는다. 모든 성품이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무한한 심연 속에서 서로 융합되어 있다. 하나님은 그 특성상 하나님이시기를 멈출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 동시에 불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신실해야 하고 또 변함없이 신실해야 한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솔하고 책임감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의 근거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한 것일까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유는 바울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그것이 가장 완벽하고 그것이 가장 좋은 계획이라는 것을 바울은 믿고 있었어요. 고린도에 가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것은 신실하신 주님이 여건을 열어주시지 않아서 못 간 것이지, 절대 자기가 두 마음을 품어서 못 간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지금까지 순종으로 반응했다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자기가 고백하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계획의 차질이 있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 또한 선교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최선이라고 믿었어요. 고린도 교회에게도 바울에게도 그것이 가장 복된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그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것이 가장 최선이라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런 믿음이에요. 사실 눈이 열리고 나면 주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고 힘이고 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결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보이는 것 뒤에 주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내게 맡겨주신 일, 그것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 힘과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는 것이고, 조금 상황이 여의치 않는 것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구약 성경 에스더서의 배경을 보면 유대가 멸망하고 이방 민족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인도에서 구스까지 이르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 그 아하수에로 왕의 수하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하만이 유대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 멸망시키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결국 그래서 왕의 도장을 받아내는 것까지도 성공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이 난 것이죠. 나라도 망했지,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들을 멸망해도 된다는 그 왕의 조서에 도장까지 찍었지, 여기까지 보면 이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른 한켠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준비시키셨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계획을
이미 시작하고 계셨어요. 누구의 눈에도 이 계획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어요. 왕후였던 그 와스티가 갑자기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 에스더가 앉게 됩니다. 왕의 칙령이 떨어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죽게 되는 위기의 때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가 왕궁에 있다고 너 혼자만 살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요.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네가 잠잠히 말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식을 사용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든 유대 백성을 구원하실 거야. 왕후에 있는 것, 너가 왕후에 있는 것, 이때를 위함이야. 여러분, 이게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하신다는 믿음이에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 뒤에 귀환을 시켜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놀랍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너가 지금 왕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구원하실 거야. 신실하게 역사하실 거야. 그에게, 모르드게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지금 너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뿐이었습니다. 현실은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역사의 뒤편에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방편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이미 예전부터 신실하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상치 못한 공격과 또 의도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에 내가 쫓아가고 달려갔던 그 일에 대하여 인정받기보다는 바울처럼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오해받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나온 그 아하수에로 왕처럼 외부의 힘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그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만 주목하면 도저히 해법이 없고 답답한 것 투성입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아마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현실 속에 놓여 계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어떤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 어떤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가장 완전한 길을 인도하시고 가장 완전한 선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구할 사람을 붙여주시고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상황과 형편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에스더서에서 와스티 왕후가 그렇게 허무하게 폐위당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에스더가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고 그 힘든 시절에 삼촌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랄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만이 자신이 만든 그 장대에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모든 것을 재료 삼으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고 힘이 됩니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신실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저 맡겨주신 것을 순종으로 그렇게 반응하면 우린 충분한 것입니다. 상황에 매이고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힐 그런 이유도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여건이라 할지라도 망하는 그 상태로 끝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고백했던 것,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믿음인 동시에 닮아가야 하는 성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에요. 바울 자신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기도 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 자신도 주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뭐 잘해야 된다, 너 뭐 탁월하게 해야 된다, 너 리더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죠.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3명의 종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그 주인이 돌아오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그대로 땅속에 묻어뒀습니다. 주인은 돌아와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에게, 그 종들에게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말씀이에요.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자신의 몫을 신실하게 감당한 이들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칭찬이죠. 그러나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둔 종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호되게 혼을 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것은 어떤 탁월함이 아닙니다. 탁월한 자를 찾으시고 탁월한 사람을 쓰신다고 하면 주를 의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의 결과도 하나님께 그가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자기의 것으로 취하기 쉽습니다. 세상에서야 성과를 주목하고 1등을 주목하고 결과를 우선시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달라요. 주님은 그 사람의 신실하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신실함을 보세요. 신실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종,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세요. 우리가 신실해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어떠한 가능성이 없어요. 오히려 두 마음 품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솔직한 민낯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분을 주목하면, 이분과 동행하면 신실해지는 삶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성공의 대주교 윌리엄 템플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보고 셰익스피어처럼 햄릿이나 리어왕 같은 희곡을 주고 그런 희곡을 쓰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셰익스피어는 할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처럼 희곡을 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분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자기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 시대는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의 한복판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현실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섬기고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에 맡겨진 그런 본분인데, 너무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현실은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게 될지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 같은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어디에선가 신실하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어디에선가 신실하게 부흥을 준비하시고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신실하신 그 주님을 보며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신실함을 우리가 정말 닮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자기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고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성도의 무기입니다. 혼자 있을 때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와 그 모습이 서로 다르지가 않고, 겉과 속이 서로 다르지가 않고,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서로 다르지 않고, 교회에서의 모습과 일터에서의 모습이 서로 다르지 않고, 교회에서의 모습과 관계 가운데에서의 모습이 서로 다르지 않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으시기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예였습니다. 모든 것에 예스로만 반응하신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주님, 주님 뜻대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과 신실함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고,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고, 열방의 회복이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다친 마음이 녹아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복된 부르심에, 그 복된 길에 우리 모두가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눈이 오늘 저에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어떤 방법보다, 그 어떤 환경보다, 그 어떤 상황보다 최선임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약속을 성취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복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로까지 발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임을 고백합니다.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하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위로받은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오니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신실하신 그분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회와 열방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로부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우리가 예로만 반응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것을 따지지 않고 주님 앞에서 주님, 예, 제가 그곳에 있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코로나로 계속해서 열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의 치료의 시간, 그 때가 하나님 속히 당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모든 주의 종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의 함께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사랑이 전하여지고 무너져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또 가족의 육신의 질병, 또 개인의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주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